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성도교회 인사드리러 온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안 시켜보고 데려왔는데 설교 시켜봐서 못하면 다시 짐 싸서 되돌려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은은하게 울리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또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를 노려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고 떨립니다. 제청 성도교회 분들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인물들이 얼마나 그렇게 훤칠하고 다들 하나같이 좋으신지, 참 잘생기고 예쁘시다. 여러분들 다 꽃 같으세요. 꽃. 뭐요? 꽃. 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무슨 꽃인지 각자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호박꽃이라고요? 다 장미꽃 같습니다. 내년이면 성도교회 창립 4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바라기는 외모도 아름답지만 특별히 내면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첫째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제라는 뜻이죠. 여기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라. 그래서 이 나눔의 원천은 교제인데, 교제 나눔의 원천은 예수님의 나눔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신 것, 이것이 나눔의 원형입니다. 생명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나누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5장과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떡과 생선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셨는데 나누시죠. 떼서 나누는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어떤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죠, 런치박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떼서 나누니까 그 자리에 장정만 5천이니까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떡은 누굽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을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인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나누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자신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 자들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가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나눔의 역사,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4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이 나눔이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나누는 거예요. 뭘요?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나누면 없어져야죠. 여기 쌀 갖다 놓으면은 한 포에 3만 원이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3만 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포면 30만 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눴는데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다 부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기적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나눔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목사 잘 대접하라 이렇게 듣기가 쉬운데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교회니까 왜 이렇게 커피를 잘 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면 다음 코스는 커피. 모든 좋은 것입니다. 맛은 또 왜 이렇게 있는지요, 커피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 목사님,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나눠주시죠.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거는. 웃음이 나오시는데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받은 것을 또 나누세요. 누구와요? 서로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이 왕성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것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니아에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호주머니에서 빼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누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도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나눔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눔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예요.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죠.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뿐만 아니고 10절을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목회자와 성도 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무엇을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약간 구체화해서 제가 3가지 정도만 제안을 해볼게요. 여러분, 좋은 말을, 좋은 언어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떤 말이요? 긍정의 언어를 나누세요. 상대방이 혹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모함을 하거나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왜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어느 누가 심판하지 않아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남을 험담하는 말, 모함하는 말 했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누가 거둡니까? 그 말 한 당사자가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나를 누가 험담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해도 나는 무슨 말을 해드리면 됩니까? 축복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요, 누가 거둡니까? 내가 거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 받으면요. 좋은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좋은 말을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늘었어? 그런 거 말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네요. 이렇게요. 한마디라도 좋은 말, 좋은 언어. 2번째는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 풍성해지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서 마찬가지. 구역 예배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세요? 모이세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그래요. 구역 예배는 뭐 하는 장소예요? 뭐 하는 모임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거기서요 이 큐티 본문 막 펴놓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소소한 은혜라도 돼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찬양하면서 느낀 감동, 또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요 어디서요? 모이면 나누세요. 어떻게 구역장님의 인도하에 따라 절제 있게, 어떤 분은 나누라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본 일만 말해요. 1시간 동안. 그럼 그 구역 예배 아무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도 있게, 절제 있게,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구역 예배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들으시고요, 공감하세요. 그 사람의 아픈 거 나누면 아픈 것을 공감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같이 울어주세요. 그럼 말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요, 그 모임에 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요, 내 아픈 사정을 다 듣고 같이 울어주는데요, 그게 구역 예배라니까요. 다 돌아가면서 듣고 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면요, 그게 바로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구역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런 구역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을 잠시 멈추고 선교단체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생 선교단체인데요, 거기 주일날 교회가 또 따라 있어서 예배로 모여요.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하냐면요, 곳곳에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 리더들이요, 그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서서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리고 그걸 잠깐 들어요. 듣고 나서 그를 위해 손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게 분위기거든요. 무슨 분위기입니까? 나눔의, 은혜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자녀를 학교 보낼 때 어느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분위기 나쁜 학교예요? 싸움 많이 하는 학교? 아니에요. 분위기 좋은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 공부 많이 하는 분위기, 이런 학교 보낼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를 갈 때 기도하는 분위기, 찬양이 넘치는 분위기,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은혜를 나누는 분위기. 아멘? 이런 교회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분위기가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은혜를 나누는 거. 은혜를 나눈다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나면요, 다른 얘기는 20%만 하시면 돼요. 안부 묻고 80%는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할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 교회 청년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하셔가지고 대원대학교에서 몽골 학생 하나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몽고에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 자기가 몽고에서 그 다니는 교회는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래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한국에 유학하러 왔지만 여기도 교회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 따라갔는데요, 굉장히 귀합니다. 팥죽도 들고 나가서 함께 그것도 나누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천에 오니까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가 세명대학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대원대학교 있어요. 세명대학교 몇 명입니까? 장로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10,000명이 넘는데요. 대단합니다. 몇 명이요? 10,000명이요. 대원대학교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만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1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면 계산이 안 되세요? 1,000명. 뭐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10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다시요. 복음 전합시다.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지나가는 분 붙들고 풀복음 전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학교 가면 전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오히려 순수하고요. 붙들어 놓고 너 잠깐 내가 시간 몇 분만 주면 내가 복음 전해줄게. 그러면 듣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시장도 가시고 학교도 가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2019년에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뿐만 아니에요. 외국에도 나가는 거잖아요. 필리핀에도 가고요. 우간다에도 가고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하러요? 생명의 복음을 나누러 가는 것이죠. 그런 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그러면 심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심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난 연말 구역장 모임 때 제가 그 선물을 저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이 이마트 가서 그거 마스크팩 사오면서 많이 사니까 몇 개를 덤으로 더 주더래요. 그래서 본인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뒤에로 찔러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백하겠어요. 근데 제가 내심 그 선물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 얼굴 피부가요,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거울을 아침마다 볼 때마다 이 피부가 늘어져요. 이렇게. 요새 제가 제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영양크림 사달라 그래서 그거 바르고 오늘도 바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거 받은 거 마스크팩하고. 제가 여러분 이 헤어스타일을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 스타일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머리를 깎아머리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아시잖아요. 머리가 자세가 안 나와요. 숱이 없기 때문에. 불과 8년 전 40대에 제가 안 그랬거든요. 진짜 청년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여러분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지나갑니다. 이 육신인 거예요. 제 아버님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누가 전도라도 하러 오면은요 문전박대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이 병들어서 약해지시니까 본인이 핍박했던 그 예수 믿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소천하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올 12월 달에 성도교회 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 아버님 그 산소가 이제 LH 공사에 수용이 돼가지고 빨리 이거 이장해라, 아니면 우리가 강제 이장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시간 내가지고 가서 이장을 하러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그 엄동소란에 어디로 이장을 해야 됩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것이 6.25 참전 용사들은요 그 호국원이라고 나라에서 준비한 곳에 모실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병무청에 가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훈장이 있대요. 이건 몰랐어요. 무공 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훈장증 띄어다가 갖다 주니까 국립묘지에 대전 현충원에 이제 모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도교회 오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충원에 모시는데 그 다 파내가지고 이렇게 파묘해서 보니까 뼈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장해야 되잖아요. 벽제 가서 화장해서 다 보니까 그냥 요렇게 요만큼 가루 한 놈뿐이에요. 생전에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시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누구 모습입니까? 머지않아 우리가 다 그 길로 가요. 이 육신이요 썩어질 것입니다. 다 썩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하노이에 가면은 호치민 주석 박물관입니까 묘입니까 그거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요,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을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대로 뉘어놨어요. 그거 보니까 이게 무슨 마네킹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무 토막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트남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썩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썩어요.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이 육신도요, 다 썩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이제는요,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그러면 뭘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왜 하필이면 영생입니까?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로또가 맞는다든가 뭐 내가 바라는 소원,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을 거두리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를 않잖아요. 우리가요. 왜 영생이에요? 성령은 그냥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 이미 예수 믿었는데요. 아멘이죠.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풍성한 교회는 무엇이 풍성하게 됩니까? 다름 아닌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아니고요, 생명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풍성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얼마 전인가 뉴스에 이게 크게 났습니다.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갖다가 환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납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교단 탈퇴하겠다. 그랬더니 이 교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 120억인데 그거 내놓고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죠. 그거 교단에 그대로 두고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말이 120억이죠. 그럼 120억을 잃어버렸으면 교회가 휘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역사는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자들 세워가지고 교회를 떼서 분립개척시키고요, 교회가 교인이 없으면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된다는 얘기예요. 떼서 보내줘도요, 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교회는 몇 명 남았냐면요, 18명 남았대요. 18명이 120억 되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 유지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건물은 사도 되고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순종하여 좋은 것들을 심을 때요, 내 것을 떼서 나눠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떼주면 떼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아깝지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눌수록 여러분 더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요,
내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영원한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심기 시작하며 살아갈 때 그런 교회가요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남은 여생 심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방 나와야지 말이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와야 돼요. 무슨 때요? 이거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때라는 말은요, 카이로스 또는 크로노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요즘 교계에도 왔다 갔다 하죠. 크로노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우리 시간이에요. 지금 8시 좀 넘었으니까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타이밍이에요. 누구의 때입니까?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이럴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열심히 심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당장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타나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해요? 우린 낙심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참아요. 누구나 참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요. 어렵습니다. 인내가요. 다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요. 신앙생활 많이 하셨으니까요. 제가 지난번 치유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이 성도교회 오기 전에 앞에 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거기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작년 12월 경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다 떠나요. 사람들이. 교인들도 떠나고 청년들도 떠나고 교육기관 다 문 닫고 교육자들도 떠나고 결국 저 혼자 남았어요. 다 떠납니다. 저 역시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었어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앉아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요. 저는 진기한 풍경을 봤어요. 이 마귀 역사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멘토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교회가 이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러세요. 너 그러지 마라. 그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그러면.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네가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교회에 남았어요. 그런데도 쉽지가 않은 거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나중에는요, 한없이 제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들도 제가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허락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제 담임 목사님 이 교회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면 개고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 개고생하잖아요. 내가 못 견디겠다고, 내가 참기 힘들다고 내팽겨쳐버리고 나가면요, 저는 그 이후가 두려웠던 거예요. 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야지 그 교회에서 제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나 참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1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네? 하나님, 제가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저 좀 여기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점점점 속상합니다.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이죠.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 부르는데요, 저한테 이 찬송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가. 그래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군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인내해야 되는 힘든 길을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고요. 내가 너의 길을 보장할 테니까, 내가 명령할 때까지 너는 여기 있고, 내가 떠나라 할 때 너는 떠나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다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가시면요, 저는 피땀 흘린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연약하여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성도교회로 제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내는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음인 겁니다. 제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말이에요. 한없이 낙심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에, 내일이 지나가면 2019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이라는 말은요, 아르케라는 말은요, 원인 또는 시작, 본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떤 사람은 물에서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불에서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흙에서 시작했다. 그럼 마가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지의 시작이니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심어 오셨던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던지 간에 2019년에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마시고 영원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란 말이에요. 인내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심어 때가 되어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는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생명력을 넘치도록 받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